말씀 봅니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한 절밖에 안 되니까 같이 읽도록 하죠.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33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11장 7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노아는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노아 얘기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고 또 재미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신기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또 참 어찌 보면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제가 노아 이야기를 듣게 되어졌을 때는 방주를 만드는 것도 참 신기했고 또 방주로 각종 짐승들을 모으는 장면도 참 신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노아에 대한 기록들을 살피다 보니까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노아와 같이 나도 평생 방주를 만드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뭐 그런 다짐들을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든다면 120년 이상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120년 동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한 사람의 일생을 이게 방주 짓는 이야기로만 정의해서 끝내게 되어지면 이게 사실 이게 노아는 방주 이야기하고 뭐 아브라함은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뭐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하는 뭐 그런 장면들이요. 그 다윗 그리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는데 뭐 10년 넘게 이렇게 도망자의 삶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이 피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를 죽이려는 자를 용납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나로 그의 인생을 이제 설명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요셉이나 모세나 뭐 다윗 같은 사람 등장하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우리가 뭐 죽도록 그들 따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인생의 이야기를 살피게 되어지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아예 그냥 저 멀리 던져놓고 저건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지 오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지죠. 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평생 뭐 노아처럼 방주를 만들지도 못할 것이고 아브라함 같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 준비되지도 않았는데 그 나라로 떠나는 거 미국이나 뭐 캐나다 호주 같은 데는 가겠지만 여러분 뭐 나미비아나 뭐 그레나다 같은 나라 들어보지 못한 나라 갑자기 가라고 하면 이게 가겠습니까? 요셉처럼 형들에게 뒤통수 맞고도 이게 그냥 배신한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는데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의 앞날을 책임져주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다윗과 같이 10년 넘게 말씀드린 도망자의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그 권위를 그대로 인정하고 그를 이제 용서하는 것이 용납하는 것이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특정한 말씀을 살필 때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한 가지 그러한 가치를 통해서 말씀을 살피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도 노아처럼 살자 이 결론에 우리는 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누차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명예의 전당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의 목적은 앞의 말씀을 다 생각해 보면 믿음의 위인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노아처럼 살 수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노아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는 노아하고 분명 다릅니다. 삶의 처지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역량도 분명 다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노아의 인생을 우리의 믿음의 기준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처럼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 나왔던 뭐 아벨이나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생 노아와 같이 방주를 만드는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다시 말씀드릴게요.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이 기준으로 삼을 어떠한 믿음의 목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특정 사람들의 삶의 어떠한 이야기는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질 수 없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 이제 계속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가 오늘 본받아야 되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셨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그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사람들의 어떠한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들을 다루시는, 만지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도 선명히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형편없는 인생들을, 제가 오전에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야고보와 요한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에요. 근데 제가 야고보와 요한의 야망 많은 욕심쟁이 형제로 일부러 더 부각시켜 설명드린 이유는 그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 부분도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와 동일한 인생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갔던 세상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림 받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이거 좀 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형편없는 그들을 믿음의 명예의 전당까지 올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오늘 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발견하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에녹이나 아벨부터 해서 아벨이나 에녹이나 오늘 노아 같은 인생들은 손가락이 되어줘야 돼. 가리키는 손가락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들의 인생이 가리키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보다 그들의 인생이 가리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훌륭한 인생 이야기에 심취하고 때로는 감동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잠시 우리가 그들을 좀 본받아 살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나도 이렇게 방주를 만드는 인생을 좀 살아보자. 근데 말씀드린 대로 이 노아는 위인전의 특정한 인물로 등장해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좀 고치시키는 그런 표본으로 우리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좀 세밀히 살피면서 그들의 인생과 연결되어진 하나님을 좀 발견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해내는 것이 지나간 세대를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 그들의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선명한 일하심을 우리는 좀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셨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들의 스토리는 바로 하나님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도구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2024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들의 삶은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몰두하게 되어지면 그러한 답안지는 하나님 앞에 낙제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내셔야 여러분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당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당신의 언약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통하여 살피지 못하면, 여러분 성경 100도 하고 200도 하고 좀 그런 분들도 많이 봤으니까요. 우리가 성경을 300도 하고 400도 해도 그것은 독서량에 대한 자랑으로 끝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시고요.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살피고 있어요. 저는 11장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봅니다. 11장 처음으로부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11장 말씀에 이제 계속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가 그것을 본받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인물들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동일하잖아요.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잖아요. 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는가, 믿음이 그들 가운데 어떻게 일하였는가, 이거 우리가 살피자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당연히 노아를 살필 터인데, 그러니 노아가 120년 동안 얼마나 순종하며 방주를 어렵게 만들었을까,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물론 그 삶이 귀하긴 하지만 여러분 120년 동안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 은혜이구나. 여러분 이게 오후 예배까지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후 예배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죠. 이거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놓치게 되어지면 언제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쌓는 개념으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렸는데 하나님도 당연히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우리는 믿음의 세계를 다 단정짓고 잘못 그릇되게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잘 삐지는가?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만 해도 우리의 삶이 어떠하건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실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는 삐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놓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 오늘 노아도 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단어가 노아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 사실 노아의 홍수에 대한 사건은 워낙 좀 재미있는 사건인지라 이것을 과학적으로나 고고학적으로 풀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자본들이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노아의 홍수와 방주의 핵심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뭐 계속 뉴스 나오고 뭐 90년대부터 80년대 물론 이게 60년대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있긴 했는데 노아의 방주 조각 아라라트 산에서 발견됐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뉴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종종 나왔거든요. 어디 있나요? 그 조각은 지금? 그 발견이 되어지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조각이 발견이 되어지면 뭔가 달라져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 조각이 발견되어지면 노아의 홍수 사건을 여러분들이 믿어드리겠다라고 마음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가짜 뉴스도 너무나 많았고 이거 사기친 이걸로 투자금 받아서 도망간 사람들도 많았고 이게 사기 사건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예. 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뭐 이렇게 사실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 5가지 사명에 몰두하기 위해서 모여 있어야 되는 것이지 다른 일들 하다 보면 이거 교회 사람들을 믿을만 해요 다. 여러분 이게 믿을만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의지할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또 뭐가 안 좋다고 아멘나 그렇게 크게 하세요. 예.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예수님 DNA 묻은 예수님 DNA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저는 그게 의아하거든요. 예수님의 DNA가 뭐 묻어 있는 뭐 옷이 성의가 발견됐다. 그런 거 발견되게 하시겠습니까? 설마 성경 원본도 이게 숭배의 대상이 되어질까봐 이게 수많은 사본들을 존재하게 하셨지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하여 가문과 가문에 이어서 성경을 필사하는 엄청난 사람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본들을 통하여 성경 원본에 가까운 그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지만 원본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묻은 성이 예수님의 DNA가 묻어 있는 십자가 조각 발견 되어진다면 만약에 되어진다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때서야 내가 믿어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 먹으시겠어요? 노아의 홍수는 고고학적인 증명이나 과학적인 어떠한 해석을 통하여 풀어갈 것이 아니라 노아의 홍수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죄의 무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래 참으셨고 노아의 방주의 사건은 과연 수천 년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래야 여러분 저 멀고 먼 옛날의 노아 할아버지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의 구원의 사건으로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이 노아의 사건을 이해해야 한다. 성경에 보면 방주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정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민범 목사님이 평소에는 사투리를 안 쓰는데 단어들을 사투리를 가끔 쓰거든요. 저도 모르게 이제 전라도 사투리를 가끔 쓰니까 저도 막 사투리 뭐 뒤에 어미들을 좀 저도 모르게 저도 지금 방금 전에 썼죠. 모르세요? 뭐 하여튼 성 목사님만 쓰는 얼마 많지로 뭐 그런 표현들 저도 모르게 얼마 많지로 막 그런 저도 모르게 워낙 맨날 많지로 표현을 많이 쓰니까 저도 가끔 저번에 모임 갔는데 어디 많지로 가야 되냐고 뭐 그런 표현을 저도 말도 안 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디 말이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뭐 중요한 건 아니고요. 방주 크기 근데 여러분 방주 크기가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게 방주 크기 따지고 또 가끔 보면 동물 개체수 따져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 따져가지고 동물 복지 얘기하시겠어요? 이 사람이 방주 안에
얼마나 많은 생명체들이 존재했는가 이게 우리가 증명해내고 공간을 따지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 되어집니까? 방주의 구조가 얼마나 황금 비율인가 그게 중요해요. 방주의 구조가 황금 비율이라 단단하다, 뭐 어떤 비바람이 쳐도 풍랑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게 여러분 중요해요? 오늘날 그것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까? 우리가 방주의 구조대로 만들어서 오늘날 배에 띄었는데 풍랑에 무너지면 그게 뭐 부서지면 문제가 생겨요? 그 방주의 사건은 그 방주를 붙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붙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과학적 논증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게 아니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인 어떤 증명을 통하여 그것의 근거를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로 증명되어진 일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로 증명되어진 일은 그냥 지식의 대상이 되어질 뿐입니다. 제가 예전에 철학 과목이나 그런 거 좋아해서 인문학 워낙 그냥 사실 그런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워낙 좀 많이 읽었는데 철학 과목도 워낙 좋아했고요. 재미없는 학문인 것처럼 생각했는데 한번 빠지게 되니까 제 20대에는 사실 그런 인문학 책하고 다 보냈던 시절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심지어 원로 목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낙원교회가 옛날에 2층 교회에 있을 때 그 1층에 그 노베 서점이라고 조그만 서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서점 아저씨가 친절하지 않았어요. 문제 선생님 그렇죠. 잘 웃지 않는 분이었는데 저하고는 되게 친했습니다. 놀 데가 없으니까 저는 맨날 그 서점 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용돈 생기면 거기서 책 사고 거기 앉아가지고 구석에서 책 보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멀고 먼 이야기가 저에게는 사실 그게 25년 전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때 그 기억이, 그때 그 경험들이 저에게는 오늘의 삶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의 이제 증거가 25년 전이 아니군요. 35년 전이군요. 일하심의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기억이에요, 저에게. 그래서 제가 10대, 20대 때, 특별히 20대 때 어떠한 뭐 신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쉽게 하면 인문학적이고 어떠한 철학적인 신존재 증명에 대해서 좀 몰두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존재 증명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좀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었는데, 이제 학문적인 신존재 증명을 통하여 유한한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도무지 생득적으로 얻을 수 없는 관념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나 학문적으로 좀 증명해내서 그를 통하여 좀 우주론적인 신존재를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 안에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세계를 동경하는 마음을 통해서 무한한 대상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게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학적 증명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교회 안에서는 비효율적인 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저는 은혜 받거든요. 거리 좀 되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자전거 타고 교회 오시는 모습이 저는 은혜 받아요. 예배 시간 앉아서 아멘 아멘 하시는 것도 감사하긴 하지만 저는 주일날 주차 공간도 부족하고 낙원교회 안에 어떠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하시고 의도적으로 대중교통으로 교회 오시고 자전거 타고 교회 오시고 하는 모습들에 좀 은혜를 받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어떠한 불편을 내가 기꺼이 감수하고 때로는 뭐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선택들을 좀 내려놓고 비합리적인 손해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 나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연습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과정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동네 그 공동체 안에서도 왕따시켰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기 위해서 새벽녘부터 걷기 시작하셨던, 그래서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 계셔야만 했던 예수님을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밤이 돼서야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넘어가신다고요? 거기에 가보니까 가족들도 버린 무덤가에서 옷 벗고 그냥 소리 지르고 그냥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면 편하니까 쇠사슬로 그냥 무덤가에 죽은 자들의 공간에 묶어놔요. 근데 그것도 그를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니까 그 끔끔하게 옷 벗고 미친 짓 하고 다니는 광인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온전해져요. 근데 마가복음 5장 말씀에 보면 그 사람이 정신이 온전한 옷을 입고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미친 짓 하기 전에 옷을 잘 벗어놨다가 여러분 정신이 돌아와서 내가 이제 옷을 입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벗어놓은 옷을 입었겠어요? 그 마가복음 5장 15절 말씀에 정신을 차려서 옷을 입고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그 남자의 이야기는요, 저는 그 옷을 챙겨줬던 누군가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방인, 그것도 미친 사람, 거룩하지 못한 더러운 그 존재에 대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거나 자신들의 것으로 그 사람을 돌보는 일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해보면 저는 너무나 은혜롭거든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저는 하나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저는 비인격적인 거 믿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괴로워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아는데 내가 여전히 이렇게 실력이 안 돼서 비인격적이구나. 나도 모르게 내 다혈질을 건강하게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좀 잘못된 방법으로 내 기질을 사용하는구나. 회개를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인격적이어야 돼요. 누군가를 절대적으로 미워하거나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다른 이들에 대하여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저 영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있음을 결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복음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해내야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말하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 비과학적인 맹신을 의미하는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떠한 보편타당한 사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믿는 그 믿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말씀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오고 가는 다양한 인생들을 통해 우리에게 펼쳐놓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오늘 노아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드디어 보도록 할게요. 7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왜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기록들은 말씀을 사실 나의 입장으로만 생각하게 되어지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사실 아벨이나 에녹은요 몇 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오해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이게 노아만 해도 5장부터 9장까지 내용이 계속되어지니까 분명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스토리들을 내 관점에 따라 이제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다양한 입장과 추측들이 그렇게 교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노아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노아의 출생에 대한 기록,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 오후 시간 여러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안식에 인간들을 초청하신 장면으로부터 이 안위라고 하는 단어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의미를 생각해서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짓는 장면 중요합니다. 아담이 하와의 이름을 짓는 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는 말씀 다음에 이어지는 것도 중요하죠. 이게 이름을 노아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담은 무엇을 믿었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아담은 뱀을 저주하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반드시 다시 회복하실 것에 대한 소망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이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에 담겨지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이제 믿게 되어진 거예요. 아담은 믿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그냥 사람이 좀 바뀌거나 제가 지난주 수요일 날 요새 사도행전 말씀 시작했는데 제가 사도행전 첫 구절은 이렇습니다라고 설교하면서 갑자기 주기도문을 외웠대요. 이거 그래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제가 뭐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을 구분하지 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적당히 이해하시면 돼요. 이거 결정적이다 그런 건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아담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이제 계속 기다리는 입장. 그래서 아담은 아들을 낳을 때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기대했을 거예요. 창세기 4장 25절 말씀에도 보면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게 다른 씨를 주셨다라고 이제 아담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 아벨 대신에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아담은 여전히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기대는 계속되어져요. 왜냐하면 이 후손을 에노스나 후손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셋의 후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도 중요한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5장 말씀에서 라멕을 통해서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노아라고 정했는데 이 노아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안식과 안위를 그 아들을 통하여 이제 기대하게 되어졌던 마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도 이 아들을 노아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가져다 둘 아들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라멕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노아의 때는 너무나 죄악이 심각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함을 보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라고 이제 선언하세요.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비롯하여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모든 것을 다 심판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 생각하죠. 노아의 때가 얼마나 악하였길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을 다 심판하실까? 근데 사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으로부터 심판은 그냥 예정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는 생명이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는 죽음뿐입니다. 근데 이것은 유보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근거로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는 우리보다 얼마나 더 악했을까? 저는 지금 이때가 훨씬 더 악하면 악했지 노아의 때가 더 악했을까? 이 말씀은 뭐냐면 죄의 결과는 바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지난주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 그러니까 죽음의 족보가 이어지잖아요. 아담도 죽고 다 죽는데 죽지 않는 누가 등장을 해요? 에녹이 등장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쓸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또 한 사람이 등장하니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노아요, 노아.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창조의 때로 재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였는데 6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 읽으면 저는 궁금하거든요. 근데 노아 보면 그의 선택이 다 선한가요? 다 좋은가요? 뭐 경건치 못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유독 노아만 의로울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리고 성경에 완전한 자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성경에 완전한 자가 없는데 노아는 의로운 자이고 완전한 자래요. 이게 사실이면 우리는 노아를 향해서 박수를 보내야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평가가 가능한 이유에 대하여 그 앞에 있는 8절 말씀에 오해하지 말라고 이미 밝혀주고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원로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거 본문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원로 목사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설교 베스트 본문 3에 들어갑니다. 아니라고 하시면 어쩔 수 없고요. 이거 정말 좋아하는 본문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노아가 9절 말씀,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 다음에 의로웠다, 완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로운 자로 완전한 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경건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세상은 다 악한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엇을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은혜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예.
은혜의 옷을 입혀주시고 노아를 의인이라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는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노아가 은혜를 입은 결과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또 다른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과 완전한 자라고 하는 노아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노아에게 주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었다. 누구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이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무엇을 만듭니까? 방주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하여 경고받을 때에 경고받은 건데 경고를 경고로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진짜 눈에 보이는 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한 반응으로 노아가 한 일이 무엇이라고요? 방주를 만든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 경외입니다.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현실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현실로 믿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신 의로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경고를 노아가 믿음으로 받았다. 이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지 말고 이 경고가 누구로부터 주어졌는가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이 경고가 누구로부터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경고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경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노아가 받은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노아가 보여주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어떻게 내가 신뢰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장래에 대하여 노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경고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노아가 당연히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동일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세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지기 정말 싫을 텐데 기꺼이 던져요. 무엇에 의지하여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떠한 생각을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는 것과 말씀에 의지하여 방주를 만드는 것과 무엇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어려워요?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왜 그러세요? 무엇이 어렵냐고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것과 그냥 그물 한번 던지는 것과 무엇이 어려워요? 방주 만드는 게 당연히 어렵다고 생각하죠. 전 똑같이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그물 던지지 못해요. 피곤한데 내가 그물 다 씻었는데 이거 내가 다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는 게 가능해요?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방주도 말씀을 믿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저는 이 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의 세월이다. 그러니까 노아가 수고한 세월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장 오늘 심판해야 되는 이 땅의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용의 범위이다. 오래 참으심의 기록이다. 전 그래서 무드셀라나 보여주는 오래 산 사람의 인생도 그들이 오래 살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생들을 지금 기다리시고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베드로가 그물 내리는 것이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에 비하면 이건 먼지 같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은혜를 입어야, 그러니까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그물을 내리던 방주를 만들던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좀 와닿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시고 노아가 앞으로 만들게 되어진 방주에 대해서 너무나 세밀하게 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설계도를 다 알려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 방주는 노아의 결단을 통하여 노아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따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의 결과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설계도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설계도는 노아의 방주의 구조나 어떤 제도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완벽한 구조물의 측량법을 하나님께서 지혜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방주라고 하는 그 구조물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노아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닌 것 같아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노아의 평생의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평생 노아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120년간의 방주를 만드는 이야기는, 그 순종의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노아가 얼마나 예뻤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예뻤길래 노아와 노아의 가족만 구원하셨을까? 저는 이제 이거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어떠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최선으로 최고로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나보다 너를 더 사랑하신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 이쁘시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노아 한 사람만 구원하신 것이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그 믿음 때문에 방주를 만들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노아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노아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방주는 노아의 평생의 어떤 과업의 수행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는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이다. 이거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해 보면 방주에 대한 노아의, 그런 방주를 통한 노아의 구원 사건은 창세기 표현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오늘 우리가 살폈던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생각하면 믿음이 노아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전혀 다른 해석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이제는 답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준비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노아로 하여금 110년 동안 방주를 만들게 하였는가? 보지 못하는 것을 현실로 끌어당겨서 그의 인생에 비전되게 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이에요. 무엇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그래서 이미 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1절 말씀에서 제가 정신 차리세요 앞으로 한 번 더 얘기하고 이제 이름을 부를지 모릅니다. 이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렇게까지 떠드는데 어떻게 자지 이게? 이미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바와 같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히브리서는 아예 믿음에 대해서 선언하고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믿음은 아예 그냥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아로 말미암아 아직 일어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을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경고로 받게 되어졌을 때에 노아는 보이는 방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는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이건 뭐예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내가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인정하게 되어졌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믿음은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내고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아예 창세기에 말씀 나오잖아요.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이거 우리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뻥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가 자랑하면 안 돼요. 근데 나도 모르게 믿음을 자랑하게 되어져요. 나의 행한 믿음을 의지하게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믿음은 자기 의가 되어지면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자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어지는 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은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데 나의 행위의 결과로 착각하게 되어지니까 이것을 자랑하는 바보 같은 짓을 너희가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 우리는 방주를 만든 노아에게 박수를 칠 것이 아니라 존중은 해야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일은 필요하지만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가 믿음으로 그가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내서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 이러면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를 붙으셨기 때문에 은혜로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평생 그 믿음으로 붙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만드는 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순종하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그곳에서 바라보게 되어진 것이죠. 저는 그 실존이 너무나 신기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30대에 그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30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냄새 비 너무 약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막으셔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 애들이 생리 현상 하지 않고 제가 그때 엘리베이터 한번 탔는데 앞에 계신 분이 그냥 너무 괴로워가지고 그 사람의 그 냄새도 참기 그렇게 어려운데 근데 그 냄새 안 나게 하셨겠어요? 그 시간을 버텨내는 것은 여러분 그냥 실존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삶에도 그냥 노아의 방주 안에 살아가는 것과 같은 그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 안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 붙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언약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것이고 우리는 그 피를 의지하여 오늘도 십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데 죄인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물론 너무 어려워요. 너무. 사실 우리 김지훈 집사님 동생 그 동화 형제도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 사실 그 아내하고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수술 한번 잘 끝나서 회복되어진 다음에 식사 같이 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신앙 고백 나누고 그렇게 감사한 시간 보냈는데 불과 또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쓰러져서 지금 너무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거든요. 제가 그 감정에 취하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 전해 들을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럼에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그 믿음과 소망 가운데 사랑을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고 계신다,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하여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진리의 영되신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무엇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세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다스리는 대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옮겨드리는 사람,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예수 제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 저도 항상 제 생각해요. 그냥 말 잘하는 목사로 끝나면 너무나 비극이다. 말도 잘하지 못하지만 말 잘하는 여러분 성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무리하면 그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것과 같은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어서 그것을 방주로 만들어내는, 보이는 방주로 만들어내는 믿음의 증거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생각하시면서 이제 마무리하는. 오늘은 제가 50분까지 설교 길이가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53분. 근데 마무리되어 갑니다. 11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방주를 만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를 통하여 자기 식구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세상을 정죄하는 의의 증거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노아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때는 노아의 때와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말씀.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와 연결되어지는 말씀들이 종종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말씀 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오늘 노아를 구원한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입어야 해요? 무엇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증거가 하나님과의 동행의 증거로 나타나야 된다. 분명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 은혜의 증거로 여러분들 오늘 이 오후에도 예배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럼 나에게 믿음이 없을 그때 우리가 어떠하였습니까? 우리도 노아의 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과 동일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그냥 결혼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죽음을 유보해 놓고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그냥 죽음은 나에게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 외면하면서. 근데 어느 날 문득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진 거예요. 어느 날 그냥 문득 예수가 믿어진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은혜죠. 이게 참 이재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2018년까지 예수 믿지 않다가 무신론자였던 그가 이제 제가 축구 선수도 이름 몰라서 무슨 문성욱인가 축구 선수 크리스찬 되게 독실한 크리스찬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야기하니까 무신론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교회 나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날 교회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축구 선수인데 이거 독일에 있는 우리 이재성 선수예요. 그렇게 나갔는데 그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갑자기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마음에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은혜 가운데 나도 모르게 이제 하나님께 감사해서 무언가를 하다 보니까 그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에 대해서 놓치게 되어지고 내가 무언가 한 것만 이제 우리가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본전 생각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은, 자기 자랑으로 끝내는 것은 안타까운 일, 잠깐의 자기 만족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의 믿음 되시고 말씀 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분만을 자랑하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제대로 된 믿음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도 이 노아의 때에 대하여 이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든 것이 바로 의를 전파하는 사건이 되어졌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이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전파하는 일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를 전파한 것 자체가 바로 세상에 대하여 정죄하는 일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이야기하는 일이 되어졌다. 이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믿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나에 대한 이야기는 할 필요 없는 것. 결국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예요? 나는 그냥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주 밖에 그냥 있어야 되는, 심판받아야 되는 그러한 대상들인데, 이렇게 내가 죽어 마땅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마땅히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의 죄에 대하여 비로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제대로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 영대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시는 중요한 일이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일을 오늘도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열심히 행하십니다. 그래서 노아가 만든 방주는 의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되어지는 것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 좋은 방주를 만드는 설계도이거나 나로 하여금 물고기를 더 많이 잡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줌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날마다 선명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 상속자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소개하고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삶을 통하여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때로는 무거운 짐이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지치는 순간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아픔과 고난이 우리의 삶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희노애락, 삶의 모든 이야기를 통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리고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 노아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약속대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의 평생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 앞에 고정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에 살아 보이지 않는 것들에 보이는 증거로 하나님 참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신 여러분 되시길 응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저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일에 저희들 이렇게 온종일 봉사하고 예배 2번씩 드리는 거 참으로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선명히 배울 수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존재하는 나의 인생이 그저 우연과 같이 스쳐 지나가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하시어 나를 부르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나의 생의 소망을 두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음을 저희도 잊지 아니하겠습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일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여정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희들 깨닫고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와 동행하며 살았던 노아와 같이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게 하시고 내 평생에 주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오고 가는 세대에 믿음의 증거가 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 주를 살아갑니다. 내가 숨쉬는 순간마다 내 주 되신 주님의 숨결을 깊이 느끼며 주님의 일하심의 증거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나의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당장 눈에 보이는 시대적 상황과 전혀 다른 믿음의 길을 주의 보혈의 공로로 내게 주신 믿음이란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당당히 하나님 앞에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께서 택한 모든 자녀들을 위해 이들이 다시 은혜로 살아갈 일주일 삶의 시간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주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죠. 구역장 모임 있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워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은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자입니다. 찬송가 301자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